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가장 큰 축복을 주신 중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이름으로 함께 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은 여호와의 구원 이런 뜻이 되고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그 이름의 뜻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왜 우리가 그 이름으로 구원받아야 되느냐? 모든 인간에게 온 문제. 창세기 1장 2절에 하필이면 기록된 단어가 혼돈과 흑암과 공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행복이 뭔지 몰라가지고 열심히 살고 돈을 벌기도 하고 성공을 해보기도 하는데 하나님 없이는 참 행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방황하는 거죠. 그게 혼돈이라 합니다. 계속 어려운 재앙들이 오는데 숨기고 살기도 하고 미리에 삽니다. 그게 흑암입니다. 성공을 했는데 채울 수 없는 뭔가가 다가와요. 그게 공허입니다. 박사학위를 누가 받고는 한 달 방황했대요. 왜냐? 공허해가지고. 어떤 사람 책을 썼는데 책을 쓰고 났더니 공허해가지고 이걸 채우려니까 또 써야 돼요. 또 쓰고 그러니까 막 계속 책 쓰는 거예요. 왜? 공허함을 채우려고. 인간은 하나님 없으면 뭔가 이룬다고 이루고 나서는 더 공허함에 빠집니다. 이거를 채우려고 신비나 문화나 뭔가를 찾아서 막 방황하게 되었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왜 그러냐?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운명에 묶인 나, 다른 말로 하면 사단의 손아귀에 붙들린 겁니다. 왜 어려움이 오느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인간이 범죄함으로 모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가운데 피조계에 저주가 임했어요. 저주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하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가시와 엉겅퀴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제 산에 가면요 가시 엉겅퀴 납니다. 원래는 없었어요. 가시 엉겅퀴가 없었어요. 가시가 없었어요. 그게 난 거예요. 그리고 온갖 바이러스, 그지? 여러분 목이 막 물리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약육 강식 그 이후에 생긴 겁니다.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에 오셔서 세상이 회복될 때는 성경에 뭐라고 기록했냐?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다. 그런 복음서가 있죠.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말이 됩니까? 잡아먹지. 왜냐 하니까 원래는 모든 이 짐승들을 그 육식 동물들도 원래 채식 동물이었어요. 왜 그렇게 살았어요? 인간도 과일로만. 그런데 왜 고기를 먹느냐 하니까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그지? 지금 여러분 그 한국에 나는 과일 같은 거 있잖아요. 10년 전하고 비교하면 영양소 가치가 굉장히 떨어져 있다. 환경이 그렇게 안 좋아지니까. 처음에는 과일만 먹어도 모든 영양소 다 공급대로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저주가 들어옴으로 이게 점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환경도 점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안 좋아질 거예요. 계속 더 이상한 바이러스, 변종 바이러스 계속 생기죠. 왜냐? 그 이후로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만든 피조계 안에 문제가 와버린 거예요. 예.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인간이 회복되어질 때, 그지?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 이제 모든 피조계가 회복되어지는 이런 응답이 올 겁니다. 예.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는 심각한 사건 아닙니까? 이러면서 사단의 노예가 되어지면서 세상의 노예가 됐어요. 그게 창세기 6장 사건입니다. 세상 성공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영적으로 무너지는데 무너진지도 모르고. 예, 다른 걸 볼 수 없게끔 완전히 흑암 문화가 우리 현장을 장악했습니다. 요즘 애들 뭐 게임 중독 왜 그렇습니까? 그게 문화요. 그지? 예.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사단이요, 완전 현장을 문화로 장악했어요. 그 서울에 정신들 잘 아는 우리 멤버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 정신들하고 그냥 맞춰주는 거죠. 근데 이 정신들 중에요, 지난 정권의 실권자들 중에 어떤 중상, 중년, 장관, 차관급 이런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골프도 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뭐 쭉 그렇게 얘기 쭉 하면서 이제 휴대폰에 뭐 왔다 갔다 하잖아요. 카톡하고 뭐. 딱 보니까요, 야,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가요 완전 저질이요, 저질. 추적고 더럽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끼리 그 수준이 있다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압니까? 사단의 문화에 빠져있다, 사단이 주는 무슨 영향을 받는다, 이런 게 깊이 빠져들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단이, 귀신이 하는 짓이 더러운 짓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온갖 추적고 더러운 걸 다 숨기면서 다 하고 있어요. 예. 이러면서 겉으로는 멀쩡한 정치인은 깨끗한 것처럼 보여요. 이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완전 사단이 그 현장. 그 일부 부분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딱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 신분이 마귀의 자녀라.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지? 어려움 당하면 점치고 구슬하고 갈 수밖에 없어요. 노예인데 뭐 착하게 살아도 안 되고 막 노력해도 안 돼. 왜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요. 그게 결과거든요. 인생, 하나님 떠난 인생의 모습. 어느 날 눈에 보이는 만큼 무너집니다. 그게 육신 문제예요. 그러면서요, 정신적으로 막 어려운 거예요. 그게 안식이 없다는 증거입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거든요. 이게 연결돼 가지고 숨겨도 어쩔 수가 없어요. 후대가 같이 무너지는데 영향이 가요. 하나님 떠나 있으면 이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계속 어려움 당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약속하셨어요. 구원자.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다. 왜 예수님이 오시면 되느냐? 그리스도의 직분이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단 권세를 꺾을 왕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로, 또 모든 우리의 재앙과 저와 저주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참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분은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아들 하나님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죠? 구원을 누가 주실 수 있냐? 하나님께서.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렇게 얘기하죠. 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길을 열어버렸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영어로 하면 I am the way, 바로 그 길이다. 무슨 그 길입니까?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바로 그 길,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이다. 예, 생명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참 생명을 회복시키는 바로 그 생명이다. 또 진리를 알아야 해방, 자유함이 있는데 진리를 모르니까요, 내가 바로 그 자유함을 주는 참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구약 성경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예수님 보고 구원받았어요. 이때 될 것을 보고 아브라함도 기뻐했다.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본격적으로 예언을 하셨어요. 첫 번째 예언을 원시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4장에는 아벨이 피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4장까지는 짐승을 먹도록 허락을 안 했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짐승을 먹거든요. 그전에는 과일, 채소만 먹었어요. 과일 채소. 그런데 그 시대에 아벨이 양을 키웠어요. 먹기 위해서 키운 게 아닌 거예요. 그지? 뭐하려고 키웠냐? 제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피제사를 드리려고. 그게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승리자로 아벨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예물이 증가한다. 예물이 뭡니까? 가인은 곡식 드렸대. 피 없는 제사를. 그게 뭡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는데. 예수님에 관한 중요한 언약을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계속 예언하신 겁니다. 희생제사다. 피 흘려서 우리가 모든 문제 해결할 것이다. 그 예언입니다. 그래서 6월절, 세절기 계속 나오죠. 방주 사건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예언을 찾아보니까 467번 지금까지 찾아낸 것만 엄청나죠. 구약 성경이 계속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다. 그래서 구약은 예언서인데 그지?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다. 신약은 오신 분,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에 관한 기록.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하거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스스로 자증하셨죠. 예,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할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할 것이다. 예, 이사야서에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표현할 만큼 이사야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막 계속 나옵니다. 그래 엄청나죠.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하며. 이사야 53장. 예수님이 되어서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이사야 9장 보면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그지? 이런 예언들이 계속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지? 신약의 성취가 됐죠. 성취가 되어졌는데 아담의 자손이 아닌 분이 오셔야 되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다. 마태복음 1장 20절. 요셉에게 그요, 네 정혼한 마리아 데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임신했다고 소문 나가지고 이제 가만히 끊고 쟀는데 그게 아니고 그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우리 찬송가에 보면요, 나시기 전에 지으신 그 이름 예수 이미 예언되었어요. 그지?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는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오늘 주일 성경 읽는 본문이 누가복음 1장 2장 오늘까지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은 의사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그죠? 마가복음은 마가 요한 베드로 말 듣고 베드로 제자거든. 그러니까 제일 먼저 기록되었고, 마태는 세리 마태 머리가 좀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보면요 벌써요 그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공무원이거든.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지으니까 예수님의 왕권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오잖아요. 예수님 앞서 6개월 전에 난 사람이 있어요. 세례 요한. 그지? 그래서 이사야서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이 나오죠. 이사야 40장에. 뭡니까? 그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외쳐라. 그지? 이 예언이 나오는데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에요. 세례 요한이 나기 전에 그 이름 지어줬어요.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네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을 이름을 요한이라 그래라. 그지? 그리스도를 앞서서 그 길을 예비하러 분명히 올 것이다. 예언된 대로 왔어요. 예수님도 나시기 전에 지어진 이름 예수.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예언된 그대로. 그래서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사야 7장 14절이 바로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오셔서 십자가 위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버렸어요. 단번에. 그리고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그 이름으로 우리는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도 멸망치 않고 멸망할 자는 멸망의 자식들 뿐이 없다. 저희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저는 여기에 대한 중요한 응답과 체험을 했어요. 말씀. 그러면서요, 그 이름으로 우리는 모든 관계를 회복해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구원 속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는 영권을 회복할 수 있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 이기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이름 부를 때 우리도 세상 이기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으니, 그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누구 이름으로? 주 예수 이름으로. 빌립보 4장 6절 7. 그러면 지극히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응답은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는요, 날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함께 하시겠다. 그게 교회의 축복이에요. 주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저와 여러분은 교회의 몸입니다. 그렇지?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살리고 충만케 하신 응답으로 역사하신, 오늘도 그 이름 부르다가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과 승리를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 그 이름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축복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자체 예배 때 학교에서 2장을 합니다. 건축에 대한 얘기 같은데 뭐 건축의 얘기기도 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모든 거 회복하는 시작하실 것입니다. 네, 그것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본부교회, 울산에 있는 본부교회로 인도받아 왔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모든 거 회복되는 은혜를 말씀으로 또 성령의 역사로 누리는, 그 이름으로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귀한 주일 모든 거 회복하는 응답의 날 되게 역사에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